정말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일날 예고했던 것처럼 구령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이죠. 그 중에 여러분 의사요 또 역사가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은 누가가 기록한 것은 두 권이에요. 하나는 사도행전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누가가 이 서신서를, 역사서를 보내게 되는데 누구에게 보내느냐?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화면 뜨시나요?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데오빌로가 나까요. 이거는 수신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일까? 되게 궁금하지요.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자 하는 누가의 기록이 여기 그대로 사도행전에 기록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에 대한 비전, 누가가 가지고 있던 이 복음, 한 사람을 향한 이 비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사람을 향한 비전을 갖자. 우리 한번 외칩시다. 한 사람을 향한 비전을 가집시다. 그러면서 1절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지나치는데 아니에요. 1절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미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데오빌로란 뜻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전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하면 인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구원도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하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설득도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향한 비전이 없다면, 한 사람을 향한 설득이 없다면, 한 사람을 향한 여러분 구령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전체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설득할 수도 없어요. 하나가 중요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영혼 블레싱 데이를 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한 영혼을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찾아가고 또 만나고 섬기고 교제 나누고 또 초대하고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자고 우리 교회가 선포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큰일 났어요. 오죽했으면 지난주부터 저는 제가 광고 5분 이상 한 건 처음일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한 10분 했어요. 사실은 10분.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말씀도 담임 목사가 총대 안 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누가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 전도 카드 나눠주고 전도 작정한 거 이거 다시 한번 들고 올라왔는데 이거 갖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한번 손 흔들어 봐요. 한번. 갖고 다니는 것만 해도 50점, 여기다 이름 썼으면 100점, 50점이라도 할렐루야. 지금 받는 사람은 40점. 한 사람씩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괜찮아 예배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이 받으셔야. 왜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었던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한 비전을 갖고 한 영혼을 향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딴 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고 하고 작정하자고 하고 찾아가자고 하고 초대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데오벨로 각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입에서 예수가 나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구령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을 내가 설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는가? 딴 거 없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곳에 주의 임재 가운데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임재가 있고 어떻게 거기에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주의 임재가 없이는 예배가 아니죠. 주의 전에 와 있다 할 때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한 시간 때우는 게 중요한 겁니까?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개인과 교회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된다라는,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제가 높아심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전도 행사인가? 이게 전도 구호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처럼 한 영혼을 향한 좀 사랑이 있고, 누가처럼 우리의 가슴에 예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왜 딴 얘기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데 왜 딴 얘기가 나오겠어요? 남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은 죄를 향하여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없이 뭐가 나가겠어요? 누가 안에 성령이 없이 뭐가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누가를 지금 작정하고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과감히 그런 이야기 했어요. 좀 작은 돈이라도 좀 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에 갈비탕 하나 먹어도 10,000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10,000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면 그냥 10,000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작정하고 전도연을 위해서 쓰잖아요. 베스데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자기 먹기 위해서 부모님 싸준 도시락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도시락 하나가 아니라 베스데 광야에서 굶주린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는 통로가 되잖아요. 5,000명을 먹여도 12강조가 남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 그냥 10,000원에 불과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 그냥 돈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 한 끼 양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남을 위해서 쓰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고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 것은 나를 위해 살기 위함이 아니야. 남을 위해서. 내가 복 받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항상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모두 다 쓰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행적을 기록하고 있죠. 2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오벨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륙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일까지 기록하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마가다라 배 임하기 전까지 40일간 지상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40일간 승천하기 전까지 일들을 기록했으니까 퀴즈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몸은 어떤 땅의 몸일까요? 하늘의 몸일까요? 예, 잘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늘의 몸과 땅의 몸 같이 공존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지상에 계시잖아요. 이미 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승천 직전의 일을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기억을 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끝났다 생각. 부활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인생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도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어때요? 하늘의 몸과 땅의 몸을 가지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잖아.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인 건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 나라 있는 걸 알잖아요.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걸 알잖아요. 지금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외쳤던 것처럼 복음은 딴 거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심판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평안할지어다 외칠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만 빼고 다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세요. 다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단순히 뭐 전도가 그냥 한 사람 데려오고 숫자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영광이고 예수가 복음이고 이 일을 여러분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증언하는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우리에게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미사여구를 잘하고 아무리 찬송을 잘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가 보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내일 새벽에 여러분께 나눌게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를 통하여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의 사건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40일간 계시면서 부활의 몸으로 500여 명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죠. 500여 무리에게 각각 보이셨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금 오리라 또 말씀하시며 승천한 장면을 또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에 40일간 계시면서 무엇을 부탁하셨느냐? 딴 것 아니죠.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간 그들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일은 딴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귀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온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당연히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에 있는 내용처럼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성령 받았습니까? 웃지만 마시고 네. 성령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온 것이지 우리가 내 힘으로 올 수 있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데, 낙담시키고 방해하고 갈 일 많고 할 일 많고, 얼마나 피곤하고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주의 전에 이끌림 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어요. 성령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을 때에 제자 삼았느냐 물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 삼는 건데, 여러분 제자 삼았습니까? 묻습시다. 시작. 제자 삼았습니까? 네. 중요한 체크예요. 중요한 체크.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핵심 사역이에요. 이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성령 받으라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은 어느 때 받아요? 여러분, 여기 형태로 보게 되면은, 성령 받는 형태를 보게 되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20문도가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렇다면 이 귀한 시간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되면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해석은 너무나도 명확함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구약시대는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다가 이걸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 임하는 성령을 거두어 가셔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성령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사울왕 성령이 임하였어요. 근데 나중에 미쳐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죠.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성령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지만, 여러분 성전에도 가득 차고 신의 산에도 가득 차고 구름이 빽빽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도 있지만 폐위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하였다가 거두어 가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전혀 달라요. 신약시대는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주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주도권을 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이 주도권을 여러분이 뺏어가 버리고 죄악이 뺏어가 버리면 성령의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또 다른 설교를 하셔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6절의 근거의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하셔야 되는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 시대가 왔고 성령 시대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주도적으로 성령이 사역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해요. 예수를 알게 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까지 오셨고 예수를 믿게 하고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제는 여러분 통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증언케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외치게 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는 뭐냐? 주의 임재 가운데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위대한 기도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받으라 그랬으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면 이제는
성령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없이 교회 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령 없이 일하려고 해봐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요,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합니다. 제가 설교를 부족하게 준비해도 기도 충만히 하면 막 은혜롭고요, 제가 막 지적으로 막 설교 말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요, 기도가 조금 부족하면요, 이게 약간 막 드라이하고요, 막 힘들고 막 그래요. 막 이상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내게 주도권이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왕이면 오늘 성령 안에서 이끌러 왔으니까 해피한 시간 돼야 돼요. 아멘. 또 목사님 전도하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말하게 한다 그러죠. 성령이 말하게 한다. 오죽했으면 성령님이 나 같아 답답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증언할 수 있을까? 오죽했으면 미리 3일 전에 예고편을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오직 답답했으면 내가 이거 들고 막 흔들고 있을까?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없이 사용하고 행동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사모하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심을 믿으십시오. 약속 기다리는 자의 약속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셨으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파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말도 기억 못하는데 꼭 치매 걸려야만 기억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약함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러한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순간 의기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애드립치는 게 많거든요. 책임을 못 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 성령을 기다려야 성령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성령님 앞에 사로잡혀 점검해야 돼. 여름에 에어컨 점검하듯이 점검해야 돼. 점검하지 않으면 퀴퀴한 냄새 나고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를 잘 믿게 하고 여러분의 예수를 증언케 하고 또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에 꼭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런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제자 삼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유명한 말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지상명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제자 삼았느냐?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5절 말씀에 분명히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온전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깨끗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셔요.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자가 발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거라면 위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쏟아부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듭니다. 그래서 영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지친 사람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잘 되다가 기도 안 되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힌 것이 남이 막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의 불이 꺼진 사람 다시금 회개하시고 기도의 불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성숙해가 여러분이 온전해 여러분이 거룩해서 제발 그런 착각 버리지 마세요. 옛날에는 뭐 기도원에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기도하시면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을 때 주도권을 성령님 앞에 줄 때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뀜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도권은 성령님에게 있는 건 내게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몇몇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거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도 나를 날마다 복종시키면서 전부 다 기도한 사람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두렵고 떨리고 배반자였던 이들에게 기다리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120문도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전부 다 예수 보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무서워 떨던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온전히 성숙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인간의 기준점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조금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 교만 하나님을 대적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서기관이요, 내가 옳은 자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자들이었어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이 정말로 회개해야 될 것은 딴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여러분이 무슨 성숙해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시겠느냐 그랬어요. 네? 여러분, 어떤 자격 대비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기계도요, 다 때가 되면 기름칠해요. 다 점검해요. 점검하셔야 돼요. 예.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연수만 깊어진다고 인격과 신앙과 성령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체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체크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남을 구원함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8절, 19절, 20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남 구원받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선순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구원하는 것이 쉽다라는 것이지 구원 자체가 쉽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 영광은 다른 사람의 영광스럽고 복되게 만든다니까요. 요셉 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니까 그는 가는 곳곳마다 남을 복되게 해요. 보드바리 집을 복되게 해요. 감옥을 복되게 해요. 애굽을 복되게 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른 불신자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단순히 이거 흔드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남을 복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에너지 긍정적인 넘치는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내가 아무리 우울해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고 막 에너지가 넘쳐나 봐요. 우울한 사람 만나고 자꾸 어렵게 하는 사람 만나봐요. 나도 기분 잡쳐버려요 그냥.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 나를 찾아왔었고 누군가 나를 섬겼었고 누군가 나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왔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도 구원받게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증인이고 이거를 제자 삼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지요. 결국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려요. 고사작전을 써요. 그런데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있어도 죽는데 이 사마리아 도성 안에는 어차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사 상태로 고사작전을 썼기 때문에 그냥 남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인육까지도 먹었으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담대하게 사마리아 성을 나와가지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요. 누구냐 그러면은 손들고 혹시 살려주면 먹을 거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잖아요. 아람 나라 군대 진영에 가보니까 군인이 없어. 먹을 것만 다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전날 밤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하셨어. 그들 자중자론에게서 전부 다 도망치게 만들었잖아요. 자중자론.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배 터지게 먹고 나서 4명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배불리 먹는데 내 동포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만약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음은 뭐냐?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소식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알면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문둥병 환자처럼 제자 삼지 못하는 거죠. 증인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처럼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증인되라, 제자 삼으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증인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에도 여기 우리 교회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여러분 또 14절 이하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인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우리는 이 2가지 성령 받으라, 제자 삼으란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장 8절에서도 증인되라,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능이라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동차도 엔진이 좋으면 잘 나가거든요. 성령의 엔진을 여러분 갈아 끼우면 우리도 잘 나갈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초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성령의 엔진을 다 다루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절대로 나 힘없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 6월 6일 날 용인 어디 시골교회 가가지고 다 봉사하는데 전도팀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이분 전도했는데 이 지역에 이분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잘 사는데, 잘 살으니까 아마 마음의 문이 닫힌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막 그 사람이 기뻐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분
뭐야? 입은 영혼이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니까 기뻐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권사님들이, 전도팀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내 안에 막 엔진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막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볼 때에 막 사람이 막 저기 하면은, 안 믿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 때가 되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꼭 드러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자꾸 나눈 일을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가 찬송했고 기도했고 말씀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입술에, 입가에 뭐가 돼야 돼요? 좀 이빨을 좀 보이고 삽시다. 할렐루야. 삐루통하게 입 그냥 쿵 하고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서로 입을 보여야 돼요. 아멘. 아무리 진실한 사람, 입 다무는 사람은요, 어딘지 모르게 무서워. 저도 입 다물면 무서워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입 열면은요, 애기같이 천사 같아요, 미소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쓰는 용어 있잖아요. 참 돌아가신 분 이야기하면 실례될 것 같아 안 하는데, 황아무개 어르신이 계시잖아요. 근데 인상은 좀 그저 그렇잖아요. 산두적 같잖아요.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 만나고 나서 항상 이를 벌렸대요. 웃었대요. 그랬더니 자기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기쁨이 넘쳐났어요. 기쁨이 넘쳐나니까 감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간수들도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니까 때가 되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 전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기쁘지 않은데 뭘 남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상 팍팍 쓰는 사람한테 뭘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전도가 뭐예요? 활짝 웃는 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이빨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꾸면 안 들어야 돼요. 전도할 때 인상 쓰지 마시고, 교회에서 제발 인상 쓰지 마세요. 아멘. 예, 괜히 뭐 그냥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거룩한 게 어딨어? 예수님이 거룩한 거지. 예, 더 겸손하시고, 자꾸 웃으시고, 여기다가 꽃 꽂으면 할 수 없지만 진짜예요. 우리가 좀 필요해요. 필요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로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도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랑하게 되고, 성령 받으면 기도하게 되고, 성령 받으면 전도하게 되고. 왜냐하면 수동태로 돼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된다가 아니에요. 나의 자가 발전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받으면 악한 마귀도 이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원수를 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전도에는 해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는 협박하는 것 여러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 전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이제부터 우리 이제 기도하고 작정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이거 다 나눠줄 거예요. 안 계신 분들 볼펜하고 이거 빨리 다 달아요. 빨리. 자기 이름이라도 써요. 자기 이름이라도. 손 들어요. 나눠드릴게요. 손 들어. 이거 없는 사람. 왜냐면 바빠서 안 갖고 온 분 있잖아요. 성경책 안 넣는 분 있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빨리 받으세요.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자, 빨리빨리 하나씩 다 줘요. 2중 3중 가져도 되고. 그러셔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시고 영혼 사랑에 대해서 우리 거기 나왔잖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자. 한 영혼을 2번 이상 만나자. 3사람 이상 전도하자. 거기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서로 홀드, 손을 잡아주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서로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 받으셨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셨는데 우리에게 2가지를 명하셨어요. 하나는 성령 받으라, 하나는 증인되고 제자 삼으라.
이 일에 우리가 모두 다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